오늘은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전쟁을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24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대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국제 정세,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면 점점 그 위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74년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6.25 전쟁 7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염원하는 것처럼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처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경험을 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처참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 백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없어서 실감이 안 날 뿐이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일어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리고 그 방법을 안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인데 그 뭐 내가 뭐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뭐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면은 아무리 반대하고 막고 말이죠, 뭐 평화 운동하면서 뭐 난리를 쳐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름다운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가 4분, 5분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지니까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다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겨.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는 너대로 아프고 나는 나대로 아프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프고 이렇게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정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누구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평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널리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화목한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사라지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평화를 염원하고 세상의 평화를 말하려면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식구들과 화목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은 고사하고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어서 불평하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전쟁을 거두어야 돼요. 찌르는 칼과 같은 입술의 말을 다 거두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이 땅의 지도자들, 저 북한 땅의 모든 지도자들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전쟁이 그치고 화목하게 하는 자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임하는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화목하게 하는 사람의 중요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고 그거를 정죄하고 지적을 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덜추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나마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돌리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죄를 돌리지 않으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21절에 주님이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죄로 인한 정죄도 심판도 책망도 다 없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덜 추워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결단코 화목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덜 추워내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영원히 죄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저주 속에서 절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싸우고 죽이고 죽이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덜추지 않으시고 다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가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화가 있는데 아주 유명하지요. 여러분,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런 그림들이 이제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러 가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진 이야기, 배경 이야기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그림은 미켈란젤로를 망신주고 미켈란젤로의 명성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진,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리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잖아요. 그림은 잘 못 그리리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라이벌 의식을 가진 사람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추천한 배경은 이제 그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이 교황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황이 그걸 그만두라고 그러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림 그리다 말고 그만두게 됐으니 미켈란젤로의 명성에 허민집이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 라이벌이라고 했던 미켈란젤로가 큰 망신을 당하니 이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인기를 누리겠다, 이런 불순한 동기가 그 속에 있었어. 그 사람이 추천을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 불순한 동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켈란젤로는 그 불순한 의도를 알면서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무슨 비난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다짐하고 4년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엄청난 작품을 후대에 남기는 그런 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천장의 그 천장화 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예술가라고 하는 명성을 오히려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음모를 알았지만은 그거 덜추어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허물을 알았지만은 비난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을 훌륭히 살아가게 되어지면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심판의 방법이 다투는 것이고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로 인하여 인간은 결국에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들추지 않으면 모든 죄로 인한 불화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잘 수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사회에도, 이 세상에도 평화가 임하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무조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우리가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참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저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조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의 욕심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잖아요. 전쟁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니까. 제대로 안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섬깁니까? 욕심 때문에. 뭐 하나님 섬긴다고 뭘 그러지만 사실은 욕심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 다 보세요. 욕심 때문에 전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을 보면 뭐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쟁의 배경을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나라는 다 정교회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정당, 무장정당 역시 유대교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모두들 자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싸우고 죽이고 살육하는 전쟁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무엇의 문제입니까?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습니다. 죄를 들추어내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죄하고 죄를 들추어내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탐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는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과 나라들이 가진 문제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들의 개인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 이 땅에서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더욱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내 안에 평화를 이루어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